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세 번째 시간으로 유혹을 이겨낸 사람은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마시멜로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탕 중에 하나입니다. 부드럽고 아주 달콤한 과자입니다. 이 마시멜로를 가지고 심리학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한 게 있습니다. 마시멜로 시험이라는 건데요. 어린아이들한테 이 마시멜로를 하나씩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잠깐 어디 갔다 올 테니까 15분 동안 기다렸다가 먹으면 2개를 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15분 동안 기다리면서 실제로 기다린 어린아이도 있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먹어버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약속처럼 15분을 기다렸다가 먹은 아이는 선생님께서 이 2개의 마시멜로를 주었다고 합니다. 유혹을 있을 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느냐, 아니면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느냐라는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시험에 대해서 2주 전부터 같이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시련을 이겨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시험이 올 때에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물질의 유혹에서 승리합시다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갑자기 자기 주의가 낮아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야고보는 권면합니다. 낮은 형제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뿐만 아니라 부한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잘 선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물질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하면 안 되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자족하는 생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시련 차원이 아니라 유혹의 차원에서 시험의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유혹과 시험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문맥상 시험과 유혹을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유혹이 어떻게 다른가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험과 시련 또 유혹이라는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시험은 믿음의 성숙을 위한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화하고 더 좋은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시험인 겁니다.
반면에 상대방을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temptation, 유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라 하는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3장 1절 중반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뭐로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이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허용했습니다. 단 하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만큼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하와는 그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뱀이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아니, 테스트라기보다는 템프테이션,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사탄이 하와를 시험하는 것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욕심에 있습니다. 시험이 닥쳐왔을 때 욕심이 개입되면 실패하고, 시험이 왔지만 욕심이 들어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3절 이후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여기는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주어졌을 때 그 욕심이 들어가면 유혹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 이겨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시험이 뭡니까? 100세 때 얻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치고는 엄청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차라리 아브라함에게 물질을 많이 드려라, 또 다른 요구를 했다면 아브라함은 쉽게 순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 문제는 100세 때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어떻습니까? 합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내줬는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합격을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12절 끝에 보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잘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낸 욥이 있습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시기 질투해서 하나님 이 욥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저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허용해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 욥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명의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자신은 온몸이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은 뭡니까? 지금 욥이 당한 그 어려운 시험의 문제.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자녀도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자기 몸은 악창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자기의 부인까지도 자기를 원망하고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비방하고 있는 일에도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욥도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욥은 욥기 42장에 보면 2배의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볼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인신매매돼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또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나중에 곡식을 얻으러 온 그 형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당한 모든 시련과 고통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형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시험은 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잘 견뎌내면, 유혹을 이겨내면 축복이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지는 사람은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좀 쉽게 설명하면 여기 한약재가 있는데 같은 양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양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약을 먹음으로써 보약이 돼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한약재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몸에 독이 돼서 몸을 망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성공할 수도 있고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1장 14절 다시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유혹 때문에 미혹되어서 시험에 합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무엇이 우리를 유혹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에 보면 특별히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유혹들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마귀 사탄은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나왔을 때 마귀 사탄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은 말 그대로 우리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먹고 싶은 것, 자고 싶은 것, 성욕, 본능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유혹을 했을 때에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먹음직도 하고, 이 먹음직도 하고는 바로 육신의 정욕이에요. 사실 먹고 싶은 것은 죄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먹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금지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은 것, 그게 잘못인 겁니다. 우리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 먹으면 이게 범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끝났다면 죄악이 아니겠죠. 먹음직도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지만 이렇게 물리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때 이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좀 떡덩이가 되게 해서 배불리 먹으라 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면서 물리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능적으로 행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유혹 앞에서도 특별히 이 육신의 정욕을 다 물리쳐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범죄하게 만드는 거죠. 한자에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있습니다. 물건을 바라봤더니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 뭐라 하겠습니까?
보암직도 했다고 그랬어요. 아주 이쁘게 생기고 멋있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거 보암직도 하고 거기서 끝났으면 또 범죄의 길로 안 가는 겁니다. 근데 보암직도 하고 해서 그것을 따서 먹은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안목의 정욕의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유혹을 당할 때 과감히 다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사탄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세 번째 뭡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이 선악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걸로 착각에 빠져서 그걸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명예, 영광,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충동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네가 다리 부러지지 않고 딱 받아줄 때 사람들이 너를 경외하지 않겠느냐, 너를 존경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한번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사탄이 와서 너 그거 자랑해라, 너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명예심,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생의 자랑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요? 이게 더 중요하죠. 우리가 유혹을 이겨야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유혹이 왔을 때 이기지 못하면 비참한 인생을 살지만, 유혹이 왔습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이런 유혹들이 왔을지라도 이 유혹들을 이기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미국의 마크 알트로그라는 목사님께서 이 유혹을 이기는 8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8가지 방법을 한번 적용해서 유혹이 다가올 때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시험을 받기 전에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시험이 오기 전에, 유혹이 오기 전에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그 내용에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유혹이 오기 전에, 시험이 오기 전에 하나님, 내가 시험받지 않도록, 유혹받지 않도록 악에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혹이 오면 달아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계속 받았을 때에 어느 날 아무도 없다고 해서 나와 함께 범죄하자라고 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고 도망가잖아요. 그 범죄할 수 있는 현장을 벗어나는 것, 그게 바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의 자리에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묵자학이라겠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내 몸에 붙어서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범죄할 위험이 있다. 그 현장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방법은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을 하셨잖아요. 아까 마귀 사탄이 시험할 때 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쳤잖아요. 이것처럼 어떤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탁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화날 일이 있다, 또 원망할 일이 있다, 이런 상황에 접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화를 내면 안 되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많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많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때로는 암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암송해서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시험을 받는 중에도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시련이 있는데 이거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시험 중에 있을 때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다섯 번째 보면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많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누군가에게 당신의 책임을 일깨워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것을 지적해 줄 사람을 하나 선정해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막 가도 아무도 여러분을 이렇게 지적질하지 않고 관심 밖에 있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나쁜 길 또 곁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당신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죄악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돌이키십시오라고 지적해 준다면 우리가 그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책임을 일깨워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조금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을 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악을 심으면 그 죄악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처벌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죄를 물리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8가지 방법을 통해서 유혹을 이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어떻게 이기라고 하느냐,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유혹이 오면 그 죄악의 최종적인 결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욕심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 같습니다. 욕심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죄가 되고 그 죄가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사망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우리는 조그마한 그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더욱더 말과 행동을 조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낚시하는 분들은 누워 낚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누워 낚시는 보통 낚시는 그 낚시 바늘에 살아있는 지렁이나 떡밥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 누워 낚시는 그 바늘에 여기 화려한 그 물고기들이 있는 것처럼 이거 다 가짜입니다. 이 가짜 미끼를 묶어가지고 살랑살랑 흔들면 이게 진짜 살아있는 고기인 줄 알고 덥석 뭅니다. 그 덥석 무는 순간 그 물고기는 죽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것에 넘어가면 최종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다. 사망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유혹에서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와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며, 하나님이 선한 분인데 왜 너에게는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오지? 하나님 선하지 않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인상을 갖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움직이도록 사탄이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든다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 선하신 분,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도 않고 만약에 시험 중에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을 능히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유혹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야고보 기자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낳았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전에 다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에는 흑암의 권세에 있지만 지금은 생명의 자리에 옮겨진 겁니다. 전에는 악한 사탄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죄의 유혹을 받거들랑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왜 이런 것을 해야 되겠어 하면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정체성이 확실하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등의 많은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생명의 면류관을 다 얻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유혹을 이기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 유혹을 당당하게 물리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